예, 고린도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을 얘기합니다. 이 뿔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철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갓 태어난 그런 갓 구원받은 자들, 분별도 잘 못하고 고린도전서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고요. 고린도후서는 장성한 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의 믿음. 예, 고린도전서는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이 고린도후서는 청년의 믿음을 장성해서 가진 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7장은 이 각 교단의 이 교주처럼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있는 게 합당한 건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저기 누구죠? 돌나라 박명호 이런 놈들, 저 명성교회 김사만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가 독단적으로 교단을 만들어 놓고 교주가 된 다음에 왕처럼 군림합니다. 지 얘기가 하나님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그런 놈들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고린도인들에게 책망할 것도 많지만은 일부러 못해요. 그들을 살리려고. 근심하면서 진짜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권면도 하고 이러는데,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각 교단의 그 총회장 이런 놈들, 저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 조용기 같은 놈들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 이렇게 보면서 7장을 보면서 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놈들이 없어요. 그냥 뭐냐, 왕이 됐으니까 그 교단 안에서 지들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죠, 정명석이 같은 놈들,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박명호 이런 놈들은 뭡니까, 교인들 이쁜 여자애들이 있으면 자기 침대로 다 올라오라 그래요. 나이가 손녀딸 같은 애들한테도 막 옷 벗으라고 하고 밤에 막 홀딱 벗고 그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 멋대로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왕처럼 군림하는 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목사님, 회장님 이렇게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 세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총회 할 때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승진을 하려고 더 좋은 교회 가서 사례금 많이 갖는데 하려고요.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들도 목사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정말 평신도들 여러분, 목사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갓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다음이 집사들이 처음 온 사람보다 믿음이 적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장로들이랍니다. 그 제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목사들이랍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에휴,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기가 만든 교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비밀들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주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들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항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하는 게 인도자들입니다. 지 멋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요, 목사들 중에 한 명도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오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약속이 뭐예요? 6장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을 준비하시겠다고 했어요.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이거예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 법을 마음에 두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새 언약에.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어두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는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칼빈이 왜 성화론을 만들었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점점 돼가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요, 거룩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거룩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 받자마자 확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갓난 아기가 갑자기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초등학교일 때 엄마 손잡고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돼서 혼자 다니다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점 건강한 청년의 몸이 되고 이제 결혼할 나이 때지만 청년의 완전한 모습을 가져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자마자 내가 완전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설퍼요, 처음에는. 그러나 거룩함을 안 가진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4살 때 죽었어요. 10살 때 죽었어요. 20살 때 죽었어요. 60이 돼서 죽었어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1살 난 애가 거룩하게 됐으면 천국을 갑니다. 2살 난 애, 5살 난 애, 10살 난 애가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60살 난 어른이 할아버지가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즉, 그 아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무조건 천국을 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렇듯이 나는 이거 읽으면서 칼빈이 여기에서 잘못된 걸 가졌구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니까 우리가 성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된다. 아니에요. 거룩은 한 번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즉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어요. 그때에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가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는 게 예수님 일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가 있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못 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지옥을 가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죄를 못 없앴다라는 하는 거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 난 기독교인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이 거룩은 한 번만에 와요. 사도행전 2장에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찬식을 했잖아요. 6월절 돌아가시기 전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예수님 몸에 죄가 다 넘어간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를 없앨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건 살과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자, 예수님이 뭐랬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안수를 했을 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뭡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베푼 다음날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애려고 피 흘려 죽었어요. 레위기 제사법대로 죽으셨다고요. 대속죄 제사 마냥. 그래서 예수님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에게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진 자에게. 그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 몸에 죄를 짊어졌다고 나오고요. 성령님도 죄가 있는 곳엔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져오라 그래요. 귀 찢어진 거, 눈 애꾸된 거, 다리 쩔른발이, 꼬리 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즉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죄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예배로 안 받아요. 즉 하나님이 예배 받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즉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흠이 없고 정결하고 점도 없고 이런 자들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 자기가 죄인이고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칼빈 교리를 믿어서 그래요.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믿으니까 전부 다 교인들을 죄인을 만들어놔요. 자기도 그 목사도 죄가 있어요. 그럼 목사가 안 돼요. 목사 직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불법의 아들들로 또 이 세상의 영에 속한 자여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고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는 게 맞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단 마귀가 칼빈을 통해서 칭의론을 가르쳐놔서 그래요. 성화론, 예정론 전부 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정확히 칼빈 교리 족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엔 이렇게 있는데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는 유기하신다. 유기가 뭐냐면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항상 악한 자들에게 항상 두 손을 벌려서 내가 기다렸노라. 그런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기다리실 뿐이지. 구원받을 때까지. 그럼 예정론은 잘못됐어요. 성화론은 뭐예요? 성화가 되려면 예수님 믿고 성화가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칼빈 교리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없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뭡니까? 뭐 불처럼 막 느껴지고 뜨겁고 막 차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람이 쫙 불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잠잠하게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난 경험을 해봤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점검도 해봤습니다. 100%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떻느냐? 들릴까 말까 한 소리예요. 들릴까 말까 한 소리라고요. 잘 못 느껴요.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그런가요? 모르면 여쭤봐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령 하나님께 빠져듭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속한 자가 돼요. 근데 이런 걸 못 겪어본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겠지 뭐.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주 예민하게 어떻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건지를 얘기한 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받아라. 환난을 받더라도 반드시 위로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게 너희가 마음에 모셨으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여기 계속해서 읽으면 후반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초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거듭난 자, 구원을 얻은 자의 핵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례를 받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만드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그 등 뒤에다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없애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치마폭에 감싸고 젖도 먹이고 양육을 해서 얘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시는 게,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세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죄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살, 2살, 10살, 20살, 30살, 50살, 100살 될 때까지 뭡니까? 우리를 계속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이들하고 아비하고 똑같은 거 같죠? 달라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만 있는 줄 알아요. 믿어요. 그럼 청년들은 조금 더 커서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악한 자들과 싸워도 이겨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레벨이 뭐냐?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는 어떻게 아비가 되느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애들은 그냥 우리 아빠 엄마 있는 줄만 알죠. 아비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너무 나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마음에 깊이 젖어드는 자들입니다. 그게 아비예요. 아비.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으로 드리게 한 단계예요.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을 드릴 때가 수양으로 드립니다. 청년들. 어린 양은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드릴 땐 아비들의 마음이에요. 에바 10분의 3. 전제를 드릴 땐 4분의 1, 3분의 1, 절반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처음엔 아이로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애예요. 그 다음에 점점 자라면서 20살 되니까 뭐예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더 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혼들을 사도 바울처럼 걷어들이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뎌서 그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 즉 아비의 마음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자, 서로가 거듭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는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자,
뭐 1절도 다 안 했는데 이렇게 오래 얘기하냐. 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위주를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얘기는 나는 근본이 더러운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이 주셨으면 이때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집을 지어요. 성전이 되게끔. 그러면 집 질 때 성전이 있으라니까 뿅 있나요? 아니죠. 땅에 터를 닦고 집을 지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돌 같은 거 큰 거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마루 같은 거 놓고 방도 만들어 놓고 또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도 덮고 이 집을 짓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해야지 뭡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려면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내가 마음에 성령님 받았다 이러니까 확.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첫 들어온 자들을 집사나 이런 직분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뭐냐? 그들이 사단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단까지 막 함부로 정죄를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죄는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정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뭐 껍적대면서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어린 자가 막 났을까봐 교회 직분을 맡기지 말라 그래요. 자,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분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들 뭐 칼빈이니 웨슬리니 루터니 존 락슨이 이런 사람들 성경 몰라요. 지 멋대로 해석해놨어요. 그걸 배운 목사들도 지 멋대로 떠들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들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요. 나는 유튜브 4천여 건을 보면서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는 자가 없어요. 그게 핵심, 복음의 핵심인데. 자,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실라나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의를 너희에게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너희한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불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거짓 그 교리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헌금 내라고 해서 헌금 착복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뭐냐? 헌금을 자꾸 내라 그래요. 11조 내라 그래요. 11조 안 내도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있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요. 레위인들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금 레위인이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11조 안 내도 돼요. 원래는 11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이 뭐냐? 레위인들 때문에. 유산상속 한 번도 못 받아요. 땅을 안 나눠줬어요.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아요, 레위인들이.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뭐야? 지 부모가 죽으면 시골에 3만 평 되는 땅 유산으로 받아요. 아파트 30억 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유산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안 나눠줘서 농사도 못 져요. 가축도 못 키워요.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가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회사 운영할 수 있어요. 정강훈이 그럼 보세요. 지 딸년들 앞에 사회이사인가 계속 만들어 놓으면 사회이사 다 시키잖아요. 그 딸년한테. 가업수 그놈은 지 그라시아 합창단에 하면서 돈 억지로 헌금 받잖아요. 티켓 끊어요. 구역장한테 몇백만 원씩 교인들한테 뽑아내게끔. 그라시아 합창단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 구원파 교인들이에요.
거의 90% 95% 이상이 다 뭡니까? 구원파 교인들이 구역장이 뿜빠이로 나눠줘요. 너 얼마씩 저기 티켓 팔아. 박옥수가 명령을 내려요. 그럼 구역장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들한테 불러다가 요번엔 너 몇 장, 너 저기, 그러니까 헌금을 그렇게 뽑아내요. 그런데 다니는 연놈들은 뭐예요? 완전히 사기꾼인데, 저 구원파 박옥수 사기꾼인데. 그래 놓고 그라지 합창단 중간에 한번 나서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장이 이 작았던 이 합창단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 딸년 자랑하다가. 그래 놓고 거기 잠깐 얘기한 것 때문에 2천만 원 사례비를 받고. 나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돈을 헌금 강제로 뽑아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건축 헌금 한다고 건축 헌금 내라고 하는 목사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11조 강조하는 목사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목사들 아니에요. 개 사기꾼들이에요. 개 사기꾼들. 그리고 감사헌금 자꾸 내라고 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대로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중고등학교 때 할 때요 헌금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돈 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그 목사 새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 팔면 돼요. 어디 운동장에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예배당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봉급 줘야 되고, 목사 사례비로 많이 나가고, 부목사, 전도사.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교회 건물 만들려고 헌금한 게 아니고 목사 사례비 주려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기독교 완전 사단 마귀의 새끼들이, 사단 마귀의 종자들이 완전 기독교를 망가뜨려 놨어요. 천주교부터 마찬가지. 천주교의 맥을 이어받은 게 개신교예요. 뭐 천주교 다르고 개신교 달라요? 똑같은 악마 새끼들이에요. 천주교나 저 개신교가. 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헌금 강요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니라. 즉 뭐냐면 너희가 정죄하려고 너희가 왜 이딴 식으로 하느냐 막 따져가면서 헌금 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니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니네가 살면 나도 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나도 죽은 거고 너희가 살면 나도 사는 거다.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겁니다. 자, 함께 살고자 함이라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어떤 때는 막 책망을 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분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론이 게바니 사도 바울이니 그리스도니 막 파가 나눠지고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도 막 나오고 그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 것도 많은데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여러분 고린도서에서는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요. 환난과 위로. 즉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대요. 자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들릴 때에 몸이 너무너무 편치 못했대요. 그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관원들이 끌어다가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방교를 막 전파를 하느냐 막 두드려 패려고 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 밖으로는 다툼이 뭐예요?
거짓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 얘기 듣지 말아라. 저는 거짓 복음을 전한다. 부활이 막 있다 하고 떠들고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절기도 지키지 말라 하고 저런 놈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막 다툼이 있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왜냐? 마게도냐 교인들이 잘못될까 봐. 거짓 복음을 믿어서 또 환난을 받으면서 해를 받을까 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던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이게 뭐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 다음에 애통함은 뭡니까? 한시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뭐죠? 애통이 슬픈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참 이렇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을 겪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신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로 두드려 맞거나 돌에 쳐맞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디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쓴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자를 너희가 왜 안 내치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가 아볼론이 게반이 이 분당을 지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는 일을 왜 하느냐? 성령님을 쫓아야 되는데 아볼로파, 사울파, 바울파, 게바, 그리스도파 이게 지들이 따로 정해놓고 다 하나의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로 있어야 될 자들이 분파가 나눠진 것들 책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 그 얘기를 듣고 또 책망을 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이 책망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막 열받아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안 가요. 왜냐면 몇 명 때문에 여러 명의 고린도 성도들이 괴로움과 근심을 당할까봐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내가 안 간다. 내가 가면 반대파에 섰던 놈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자들이 됐기 때문에 다독이면서도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에 썼던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 직접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막 책망하고 이렇지 않고 편지만 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마음을 잘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너희가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지켜라. 했더니만 편지를 받아왔던 고린도인들이 아하 사도 바울 하나님 종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자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근심된 얘기를 듣고도 마음에 회개를 해서 돌이켜서 성령님의 인도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가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두드려 패고 막 욕을 하고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한 걸 그 마음의 뜻들을 받아들여서 고린도인들이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교인 수가 좀 늘어나면 왕처럼 군림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왕처럼 군림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놈들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통일교 문선명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더 옛날에는 일반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잘 보이고 그러면 점점 승진이 돼요. 알랑방구 켜가지고. 그럼 뭐요? 그 총회장 밑에 부총회장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총회장이 없어지거나 죽으면 다음엔 내가 총회장 되려고 그래요. 세상 국회의원들처럼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사례비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가요.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못됐나? 돌이켜보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부정한 것을 버리고 오직 정결한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지키면 그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즉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고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 편에 쓰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 구원받고 마음에 죄도 없고 성령님을 받았어도 죄를 집니다.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뭐 배고픈데 뭐 먹고 싶으면 먹었는데 이게 남의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먹었는데 남의 거를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죄를 져요. 그러면 그랬으면 주인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좀 먹었는데 값을 치를게요.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육신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 남의 거건 내 거건 간에 내가 무조건 나부터 먹고 봐야지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남들이 욕할까 봐 안 그런 척할 뿐이고.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즉 간절하다는 건 전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먼저 근심이 있어야지 그 근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간절해집니다. 나는 할례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성령님을 못 만나요. 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하다. 이 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근심을 함으로 간절하게도 하고 변명을 일삼으려고 하고 얼마나 분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사모하게도 하고 열심히 있게도 하고 벌하게도 하고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뭡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쪽, 안 좋은 쪽. 그러나 너희가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임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불의 행한 자는 뭐예요? 거짓 복음을 행한 자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했던 자.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즉 거짓 복음을 듣고 마음이 진리에서 떠날 뻔했던 이런 자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희의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게 하려 함이로라.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무조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받았는데 고린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디도를 보낼 때 고린도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도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막 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갔죠. 디도가. 그런데 막상 고린도 교회 갔더니 자기 뜻대를 꺾고 디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디도가 뭔 얘기를 하면은 마음으로 받아듣고 정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있는 게 디도를 너무 기쁘게 한 게 디도가 그 마음들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는데 디도가 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철부지에서 성령님을 쫓아서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른다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디도가 너무 기뻐하니까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 얘기 뭐냐면 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 보내기 전에 고린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순수한 자들이 많다. 가서 너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또 잘 돌보면서 잘 양육하고 그래라. 그래서 아주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좋은 쪽으로. 그게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도한테. 고린도 교인들을. 그래서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인들이 칭찬받을 마음인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디도도 기뻐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그전에는 막 육신에 속해서 지들 멋대로 했지만은 이후로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님과 연합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왜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에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죄가 싹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없애놨어요.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마음에 의로워진 마음에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을 정확히 모르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